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6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누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 이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 주시는 자리에 없으면서 그 복을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뿌렸던, 또 계속해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잘 자랍니다. 기도에 물을 줘야 되겠죠. 또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섬겨 나갈 때에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귀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분명한 게 있지요. 시험이 있다든지 졸업이 있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업에는 나름대로 기업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직장은 또 직장 나름대로 생활들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표요 말씀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할 겁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예, 저는 교회를 섬길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표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목표란 표현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초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표현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소망을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이라면 당연히 세 단어는 항상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요?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이라면 다른 교회 성도님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은 반드시 화목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 화목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볼 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칭송하고 교회를 칭송하고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모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화목을 이룰 때 그 화목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함께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잘 모이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결국 예배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예배로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넘쳐날 때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간의 화목이 세상에서 또한 주와는 영혼들을 향해서 화목을 전하고 화평을 나타내고
칭송받고 소망이 되고 칭송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사람 되십시오. 자, 표입니다. 크게 두 가지 또 이 표에 막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 여러분 편에 오른편에 있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교회. 자, 저는 이제 늘 우리가 붙들고 처음부터 와서 이걸 기도했는데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연합회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석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정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를 구경 한 번도 안 오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뭐 좀 보고 싶다 해서 2층에 올라오셨는데 이 구절에 감동을 다 받으셔가지고요. 다들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곡성교회는 지역밖에 생각 안 한다면서 막 그렇게 막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이 일에 더 힘내라고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격려를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역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역교회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올 한 해도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감사하게도 우리 곡성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우리가 또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곡성 지역에 69개 교회 있습니다. 69개, 72개인 줄 알았더니 3개 교회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69개 교회입니다. 69개 교회인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돕고 또 작은 물질로 돕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지역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올해도 잘 세워봅시다. 네. 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오지요? 여러분,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옵니다.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보면 그 현상이 있습니다. 단절입니다.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고 분리됐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피해 숨습니다. 또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탓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 잘해주는 것보다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해줘야죠. 더 감싸주고 더 아껴줘야 되는데 아담은 오히려 죄책감에 빠져있는 특별히 하와가 더 빠졌겠지요. 남편에게 줬으니까. 그런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을 하고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됩니다. 이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관계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사람, 어울리는 것, 인생의 행복으로 누리고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을 하느냐? 예, 목사님 말씀 좋아요. 예, 교회 분위기 좋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 나와 마음이 통하는 분이 있는 곳, 이곳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되어야 전도가 됩니다. 친해져야 전도가 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가죠. 예, 교회 갑니다. 절대 강남을 가시면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갑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세상 마찬가지고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옵니다.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의 서로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지간의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원수, 나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나쁜 사람, 나밖에 모르니까 관계가 좋겠습니까? 절대로 관계가 좋을 수 없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이좋게 못 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 십자가는 위아래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화평이랍니다. 화목이라 한단 말, 화목.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다 했잖아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여러분, 화목은 그냥 말로 잘 지내봅시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은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화목을 할 수 있느냐?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매주 이 말씀을 매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정말 익혀야 됩니다. 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자,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우리 함께 있으려면 잘 모여야 되겠죠?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곡성교회 성도입니다. 모이는 곡성교회 영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영가족입니다.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 성전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자, 함께 모입니다. 성전으로 모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 회복, 세임,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되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임마누엘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어떤 교회?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거 교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갈 때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흩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죠. 흩어진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흩어진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된다. 자, 흩어진 교회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이는 교회로 예배합시다. 흩어지는 교회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자, 이제 1년 365일 주일 52주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믿음도 자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함께 모일 때 문제가 있지요. 함께 모일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예, 똑같은 것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거밖에 없죠. 이건 다르게 생겼지요. 자, 다르다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사실은. 부부도 같을 수가 없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뭐 세대 차이가 난다지 않습니까? 다르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MBTI가 다르고 요즘 애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내 것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맞지 않는 부분에 있을 때도 좀 참아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이 중요하죠.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화목이 생긴다. 화목. 자, 올해도 우리가 더욱더 함께 잘 지내고 함께 잘 모이고 함께 잘해서 우리 곡성교회 안에 화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누어야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댔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죄가 되지요? 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욕심? 욕심 안 부리기? 자, 욕심의 반대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 사실 내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것에 대한 욕심 다 있잖아요. 내 것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줍니까? 주면 내게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 걸 많이 챙겨야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가지는데. 욕심이죠. 죄입니다. 죄죠.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건데. 누구 겁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죠. 이걸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사실은 내 게 아니죠. 여러분 생명 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가정, 물질, 건강 다 내 것 같습니까?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죠. 맡기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죠. 자, 나누어 주면 줄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줄죠. 당연히 줄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5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 원씩 5분에 주면 저는 5만 원 빵원 됩니다. 없죠. 나눠주면 당연히 줄어들죠. 당장 내 눈앞에 줄어들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당장 내 눈앞에 주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자, 올 한 해도 내 힘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사시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 번 만큼 살려고 합니다. 할지요. 우리는 내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 버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나누는 그 일을 열심히 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화목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물건을 그러면 어떻게 통용할 것인가? 마음대로 다 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45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 성경에도 나온다,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위한 게 아니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파는 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주는 데가 중심이 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면요,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우에 돕게 하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모아서 그래 어려운 사람 나눠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관심, 또 세상적인 관심,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걸 볼 때에 그 필요를 생각해서 나누어줘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무시한 채 그냥 내가 뭐 별 필요 없는 물건, 내가 좀 뭐 물질적으로 조금 약간 부유하니까 그렇게 나누어서는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나눔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서로 함께 잘 모여야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관심은 기도할 때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사랑방이 있었죠. 사랑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겨울에 화로에 고구마 뭐 이렇게 구워 먹고 감자 이렇게 구워 먹고 삶아 이렇게 해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사랑방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모여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반겨주고 미소 지어주고 안아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들어주고 축복하고, 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교제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진단 말이에요. 알아가지.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이 이렇다 이런 정도 아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 마음이 옵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도가 되고, 저는 이전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사회 가는 친구들하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갑자기 새벽에 눈이 딱 떠져요. 눈이 딱 뜨지만 뭐 새벽 2시나 3시에. 근데 눈이 떠졌을 때에 그냥 아유 더 잤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갑자기 깨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눈이 떠지면 하나님 제가 왜 눈을 떴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선교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진다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피로가 보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피로 그게 아니라 그 피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는 영가족이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의 피로를 잘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을 이룹니다. 세 번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마음. 자,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세상은 마음을 같이 못해서 마음으로 이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미 갈라선 사람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자녀간에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결국 화목을 깨는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같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의 기쁨. 그것이 바로 화목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가족으로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중보기도, 공동체 기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공동체 기도,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만남의 복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곡성교회로 한 영가족으로 만났다. 이 만남의 복이란 말입니다. 올해도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들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할 수 없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분들 챙겨야 될 때도 할 수 없지만 함께 식당에서 기쁨을 나누고 또 잠시라도 함께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어서 또 주일 예배 오후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시는 시간 그렇게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 안 해줘요.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화목을 이루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서 힘듭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관계의 황금률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뭐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받고 싶습니까? 네, 사랑받고 싶죠. 사랑을 베푸십시오. 물질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먼저 베풀어야 돼요. 나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고 다 나보다 어려운 분들 다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감정적으로 참고 용서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 그런 대접이라면 대접, 그 대접하는 겁니다. 그럼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에 세상의 화목을 전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또한 마음을 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화목하여가 되지요. 이 화목하여가 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자,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바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이런 소망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요, 소망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자, 소망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당연히 될 일을 소망이라 말하지 않죠. 아유, 당연히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소망입니다. 난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게 소망이에요.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건 되는 일이죠. 바랄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기사, 표적이란 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을 주시느냐? 세상에 교회가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여 될 때에 소망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을 더 많이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올해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화목하여에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화목하여 집중하면 우리 안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곳에 안고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습니다. 나의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내 영혼의 상함이 고쳐받습니다. 세상의 두려운 것, 염려, 근심과 무거운 짐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가 될 때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쳐야 나도 살고 옆에 계신 성도님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 곡성이 이렇게 점점 잘 되는 이유, 우리 곡성 지역은 소멸 지역이 아니랬죠. 우리 곡성 지역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업이 있고 뒤에 오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덕을 보고 삽니까? 모르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곡성교회 덕을 보고 삽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만 흘러보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보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보고 칭송할 때 와, 곡성교회 성도님들 잘한다, 그렇게만 칭송받습니까? 누가 칭송받습니까? 누가 높이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는 받지요. 자, 그렇게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 복음을 전하지요. 그것만 아닙니다. 전도는 화목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여야 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의 필요함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분들과 연결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더 이렇게 모여들게 하시고 더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올해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해도요,
우리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지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역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적고 아무리 물질이 약하고 아무리 뭔가 우리 곡석에 내세울 사람 없어도요, 우리가 화목하면 소망이 넘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의 많은 영혼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영생의 복과 참된 소망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곡성교회를 통해서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